그가 담당하셨다. 치유, 믿음, 그리고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치유의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신세장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실로 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어쩌면도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도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실로, 즉 확실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확실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미래에 짊어지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짊어지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가는 내내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려하고 계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축복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구속의 역사 안에 기록된 완성된 사실입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다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의사는 약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일부가 아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마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병을 침대 옆에 두고 감상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하루 3번씩 꾸준히 복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거실 탁자 위에 장식품처럼 두지 마십시오. 황금비두로 빛나는 가장자리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한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과 건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은 때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어지러움, 졸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부작용도 없습니다. 유일한 효과는 생명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치유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복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치유는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나중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대속될 때 바로 그 순간의 치유도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바로 그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죄와 질병, 이 두 가지는 같은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보혈로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죄의 용서가 구속 안에 있다면 치유도 구속 안에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당신의 것이라면 치유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얼마나 많은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모든 죄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십니까? 모든 병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나란히 함께 갑니다. 구속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를 치유하시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속의 꾸러미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냈고 바로 그 피가 당신의 질병을 몰아냈습니다. 하나가 사실이라면 둘 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셨다면 당신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건 성경시대의 이야기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경시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약의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보혈은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일정하고 그분의 말씀은 불변하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치유와 구원,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사치품이 아니라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떡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매일의 양식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듭났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떡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식탁에 앉아 우리에게 속한 것을 먹습니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 위에는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강건함이 있습니다. 원수가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차려주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믿음은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셨고 믿으라는 단어는 1번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말하는 것이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될 때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질병을 말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약함을 말하면서 강건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진리는 마귀를 향해 웃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을 비웃으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귀가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마귀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때로 마귀가 거짓된 증상으로 당신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멈추고 웃는 것입니다. 그와 논쟁하거나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웃으며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질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쁨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묶지만 웃음은 그 사슬을 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며 구속 안에 포함된 약속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그 승리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담당하셨다. 치유, 믿음, 그리고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치유의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신세장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실로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어쩌면도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도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실로, 즉 확실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확실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미래에 짊어지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짊어지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가는 내내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려하고 계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축복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구속의 역사 안에 기록된 완성된 사실입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다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의사는 약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일부가 아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마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병을 침대 옆에 두고 감상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하루 3번씩 꾸준히 복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거실 탁자 위에 장식품처럼 두지 마십시오. 황금비두로 빛나는 가장자리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한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과 건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은 때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어지러움, 졸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부작용도 없습니다. 유일한 효과는 생명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치유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복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치유는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나중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대속될 때 바로 그 순간의 치유도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바로 그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죄와 질병, 이 두 가지는 같은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보혈로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죄의 용서가 구속 안에 있다면 치유도 구속 안에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당신의 것이라면 치유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얼마나 많은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모든 죄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십니까? 모든 병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나란히 함께 갑니다. 구속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를 치유하시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속의 꾸러미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냈고 바로 그 피가 당신의 질병을 몰아냈습니다. 하나가 사실이라면 둘 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셨다면 당신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건 성경시대의 이야기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경시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약의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보혈은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일정하고 그분의 말씀은 불변하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치유와 구원,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사치품이 아니라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떡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매일의 양식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듭났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떡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식탁에 앉아 우리에게 속한 것을 먹습니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 위에는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강건함이 있습니다. 원수가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차려주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5번째 진리는 믿음은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셨고 믿으라는 단어는 1번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말하는 것이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될 때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질병을 말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약함을 말하면서 강건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번째 진리는 마귀를 향해 웃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을 비웃으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귀가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마귀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때로 마귀가 거짓된 증상으로 당신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멈추고 웃는 것입니다. 그와 논쟁하거나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웃으며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질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쁨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묶지만 웃음은 그 사슬을 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며 구속 안에 포함된 약속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그 승리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담당하셨다. 치유, 믿음, 그리고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치유의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신세장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실로 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어쩌면도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도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실로, 즉 확실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확실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미래에 짊어지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짊어지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가는 내내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려하고 계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축복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구속의 역사 안에 기록된 완성된 사실입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다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의사는 약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일부가 아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마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병을 침대 옆에 두고 감상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하루 3번씩 꾸준히 복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거실 탁자 위에 장식품처럼 두지 마십시오. 황금비두로 빛나는 가장자리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한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과 건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은 때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어지러움, 졸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부작용도 없습니다. 유일한 효과는 생명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치유입니다. 유일한 효과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복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치유는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나중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대속될 때 바로 그 순간의 치유도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바로 그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죄와 질병, 이 두 가지는 같은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보혈로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죄의 용서가 구속 안에 있다면 치유도 구속 안에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당신의 것이라면 치유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얼마나 많은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모든 죄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십니까?
모든 병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나란히 함께 갑니다. 구속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를 치유하시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속의 꾸러미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냈고 바로 그 피가 당신의 질병을 몰아냈습니다. 하나가 사실이라면 둘 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셨다면 당신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건 성경시대의 이야기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경시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약의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보혈은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일정하고 그분의 말씀은 불변하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치유와 구원,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사치품이 아니라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떡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매일의 양식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듭났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떡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식탁에 앉아 우리에게 속한 것을 먹습니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 위에는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강건함이 있습니다. 원수가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차려주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믿음은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셨고 믿으라는 단어는 1번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말하는 것이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될 때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질병을 말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약함을 말하면서 강건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진리는 마귀를 향해 웃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을 비웃으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귀가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마귀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때로 마귀가 거짓된 증상으로 당신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멈추고 웃는 것입니다. 그와 논쟁하거나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웃으며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질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쁨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묶지만 웃음은 그 사슬을 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며 구속 안에 포함된 약속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그 승리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담당하셨다. 치유, 믿음, 그리고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치유의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신세장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실로 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어쩌면도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도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실로, 즉 확실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확실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미래에 짊어지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짊어지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가는 내내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려하고 계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축복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구속의 역사 안에 기록된 완성된 사실입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다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의사는 약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일부가 아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마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병을 침대 옆에 두고 감상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하루 3번씩 꾸준히 복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거실 탁자 위에 장식품처럼 두지 마십시오. 황금비두로 빛나는 가장자리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한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과 건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